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는 새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된 아주 유명한 기적이죠. 우리 그중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람들은 이때 무한 복제된 떡과 묵고기를 먹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상 민물로서 호수인데 그 크기가 지름 52km로 바다처럼 넓어서 바다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바다는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남쪽의 아라바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이 만나서 풍랑이 실제로 잦아서 어부들의 큰 위험이 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외에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도 이런 이상기류로 일어난 사건이죠. 여하튼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몰아치는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딱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죠. 어두운 밤은 죄악과 무지를 뜻하고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온갖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실직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는 가족을 잃고 우리는 이러한 풍랑 속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이나 마음이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군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향해 직접 찾아오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린 때론 그런 풍랑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유령이다 하고 소리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유령은 헛개비로 귀신을 뜻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귀신을 아주 무서워했나 봐요. 제가 예전에 축사하는 교회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축사를 할 때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서 막 괴성을 지르고 또 배가 꿀럭거리고 또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뜨리고 그런 거는 아주 일상으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또 평상시에도 이건 딱 귀신의 역사다 싶은 그런 일 또한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하얀 수복을 입은 귀신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 축사를 많이 보았을 텐데 이렇게 밤에 희끄무리한 형체 이 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하니까 좀 우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종종 다가오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불신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치부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사단의 영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해 미혹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소리치는 이런 제자들과 아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납득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가 경험한 바 없는 너무나 낯설고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이런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들이라 그 불신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수님은 어차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올 것이라면 왜 그보다 더 쉽게 순간이동을 해서 짠 하고 배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하늘을 헐헐 날아오시지 않고 고생스럽게 이렇게 수리를 풍랑을 맞으면서 옷에 물에 비에 적시면서 어두운 바닷무리를 걸어오신 것일까요? 저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가르쳐주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제자도란 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며 거룩함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세상 위를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회피해 순간이동을 하거나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늘을 날아오신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며 사단의 영역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뿔의 7머리를 가진 짐승이 나온 것도 바다고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나 세상에서 성도를 건져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도 바다는 세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한다는 그런 통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적시지 않은 채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와 접촉은 하되 빠지지 않는 바다를 걷는 것은 바다를 이기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걷다 큰 풍랑이 일 때 두려워서 그만 주님을 놓치고 바다에 빠지고 말죠. 베드로는 이때 지체 없이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는데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걸어갈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주님을 놓치고 바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린 지체 없이 베드로처럼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외쳐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은 후에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걷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배 위에 올라타고 풍랑은 그치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리스도와 또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일생이 담겨져 있기도 하죠.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거친 세상의 풍랑, 즉 사단의 까부름에 주님을 놓치고 바다에 빠지게 된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께 손을 내미니까, 구원하소서 요청을 하니까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배 안에 만났을 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다 밑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때 사실 예수님의 정식 제자가 되기 전이니까 뭐 딱히 예수님께 지은 죄가 없어요. 오히려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 밑으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해야지,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왔을 때 이때 했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뛰어가서 맞거든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의 신성 앞에 자신의 추함이 견디기 어려워서 자신을 떠나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말로라도 예수님한테 자기는 죄인이니 떠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뻔뻔하지만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귀한 것을 뭐 망쳐놨다든지 뭐 이렇게 부모한테 잘못을 했을 때, 부모와 유대 관계가 깊게 형성된 아이는 이런 잘못을 한 후에 오히려 부모에게 달려들어서 안겨요. 하지만 부모를 믿지 못하고 유대 관계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혼을 낼까봐 피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과 유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을 한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도망가는 대신 주님의 품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은 후에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배에 오릅니다. 여기서 배는 구원이죠. 그런데 이 풍랑은 배에 오른 후에 그쳤다고 해요. 예수님의 손을 잡은 후에 그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구원의 배에 오르기 전엔 풍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우린 주님 손을 굳게 잡았으니까 미친 풍랑이 몰아쳐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간에도 주님 손을 잡은 상태이니까 세상 바다를 사뿐히 밟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인데 풍랑은 일고, 주님께 향해 나아가도 또 주님 손을 잡아도 그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인생의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히 노를 저어갈 때나 또 풍랑을 만나 위험을 빠질 때, 바다 위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바다 위 나를 위해 걸어오시고, 또 바다에 빠진 우리 손을 기꺼이 잡아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들은 혼자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미친 풍랑이 내 인생에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다 거친 풍랑에 주님을 놓쳐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면 주님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면 됩니다. 그러면 필히 예수님은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풍랑의 두려움에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잠겨버린다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어느새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이 주는 어두운 편안함에 몸을 내맡기고 의식을 잃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바다가 삼킬 만한 무거운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탐욕과 거짓, 시기, 미움, 불의,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등등, 이런 사단의 속성들은 바다에 잠식해 하는 아주 무거운 것들입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둡고 무거운 속성이 있다면 이런 실제로도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해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오직 마음을 가볍게 하는 그리스도의 밝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물에 잠기려 해도 잠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 속성은 저절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다를 이기는 자, 바다를 밟아서 지배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